주님께서 우리 싱글 목장 기억하여 주셔서 천하보다 귀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넓혀주시고,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3절에서 25절까지 합독하고 앉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구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 얘기죠. 쉽게.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필요가 못하면 내가 믿음을 올바로 가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뭐를 믿으세요? 딱 그렇게 물어보면 딱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당신 뭐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대답이 못하면 내가 아직 이 믿음이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뭘 믿느냐고 물어보면 손가락 5개로 대답을 하라고. 첫 번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창세기 12장에 부르잖아요. 딱 부르시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왜 부르셨어요? 복의 통로 만들려고. 그걸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 나 왜 불렀냐? 복의 통로.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의 통로 안 돼요. 그렇잖아요.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동력 주만 받아 있죠. 반드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나는 복의 통로로 살도록 부름 받아서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만나며 살잖아요. 공부하는 이유도 복의 통로 되기 위해서, 내가 밥 먹는 이유도 복의 통로 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사업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왜 하라? 이 얘기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의 통로로 살아, 그 얘기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의 통로가 될까? 쉬운 얘기는 내가 아내로서 나는 남편의 복의 통로로 사는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날마다 싸우면 그게 무슨 복의 통로로 사는 아내겠어요. 나는 남편으로서 복의 통로로 사는가? 나는 자녀로서 쉽게 우리 엄마에게, 우리 부모에게 복의 통로로 사는가? 그럼 효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불렀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이게 아브라함 그래서 불렀으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시잖아요. 여기 지금 공기 있어요. 안 보인다고 공기가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이걸 자꾸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경험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은 언제나 손을 꽉 쥐고 일부러 이렇게 하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 잊어버릴까 봐. 나는 하나님의 손을 언제나 꼭 붙잡고 단다. 그래서 언제나 손을 이렇게 하고 그 의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어요. 다니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뭐 기도해야 되겠어요? 뭐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리라, 이게 말씀이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이 영원히 공급자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영원히 공급자예요. 성경에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중의 새 봐, 들의 백합 봐, 내가 다 먹이고 입히잖아. 근데 너희가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공급자. 사람은 영원한 공급자가 아니에요. 죽으면 끝나는데요, 뭘. 우리 아버지는 저 5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등록금 한 번 못 대주셨는데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급자임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뚜렷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가르치는 거, 물론 수고하시죠. 근데 여러분은 영원한 공급자는 아니에요. 오늘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생각을 언제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가르쳐줘야죠. 하나님이 공급자야. 영원한 공급자. 정말 광야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공급자. 하나님 공급자. 또 하나님만이 영원한 보호자. 여러분 호적 초본 띄면 거기에 보호자에서 대부분 가정에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일시적인 보호자예요. 어떻게 영원한 보호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보호자, 이걸 믿어야죠. 하나님이 영원한 보호자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걸 성경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로 뭐라고요? 하나님만이 시건치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시건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은 약속도 못 지킬 수가 있잖아요. 몇 시에 만나자. 차가 밀리는데 뭐 날라갑니까? 못 지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말하고도 못 지킬 수 있다고요, 언제나.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 다섯 가지를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요. 이걸 내가 진짜 믿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진짜 믿는 건가? 말로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셔야 되는 거.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믿어지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쫙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첫 번째 뭐 믿는다고요? 나는 복의 근원임을 믿는다. 복의 통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보호자이심을 믿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이걸 언제나 기억하세요. 잘 안 믿어지면 여러분도 이성복 목사님처럼 손을 꼭 쥐고 다니세요. 내가 이 다섯 가지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방패가 될 수 있으니까. 보십시다. 오늘 이제 13절부터잖아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고 데려가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세가 율법을 주기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얘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쉬운 얘기로 여기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분이 오래 믿었지만 나는 그래도 말씀대로 다 살아, 그런 분이 있으세요, 여기요? 여러분,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아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알아요. 내가 왜 그거 깊이 못 느끼냐?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 죄가 먹빛보다 더 금은 죄라는 걸 안다고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저 십자가에 대한 감격과 마음이 뜨거워진다고요. 저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걸 내가 깊이 깨닫는단 말이에요. 다 똑같이 깨닫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깊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머리로만 하도 교회 오면 죄졌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는 것이 가슴으로 깨달아야 돼.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그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정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내 가슴에 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내가 십자가를 보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아직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잘 돌아보고 모르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도 헛것이다. 약속도 파기됐다.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으로 딱 판단하면 여러분 다 멸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사람.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역할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 볼수록 내가 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거울에 가서 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머리가 흩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이 아침도 거울을 이렇게 보고 왔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비춰봐야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거기에 구원의 길도 가르쳐주고 진리의 길도 가르쳐주고 생명의 길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정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 병든 자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병원에 가야 병들어서 무슨 병인가 정확하게 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해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넌 무슨 병 걸렸다. 우리 다 무슨 병 걸렸어요? 죄의 병. 다 죄병 걸렸어요. 죄병을 낫는 방법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다른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 죄의 병에서 낚아 주실 분 오직 예수. 그것이 확실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구원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는 법으로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법에는 무슨 법이 있다고요? 나라법 있잖아요. 먼저요. 나라법을 어기게 되면 감옥 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도요. 그 다음에 도덕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안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요.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에 나는 내가 생각해도 우리 부모에게 효도를 다 했어. 그런 분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보면 돌아가셨으면 이제 효도할 기회도 잊어버렸어요. 속만식이다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높은 법이 있다고요. 무슨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너의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라고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한 자다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도 살인한 여자가 많아요. 여기 남편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미워한 적 다 있으시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은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살인자라고 생각도 안 해. 왜?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다 죄인인데 자기는 그걸 깨닫지도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법에 비춰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법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임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깨달으면 십자가의 의미가 다가오는 거예요. 가슴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그게 가슴으로 오는 거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구나.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겪음으로 내가 죄에서 고침을 받았구나. 이걸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우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치면서 내가 울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 관한 약속과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나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에요. 언제나 여러분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예.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나 문제고요. 우리가 그 은혜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하고 지키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가 아니라 네가 나를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어 줄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복의 통로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의 통로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준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정말 복의 통로의 조상이 됐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상속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낳고, 믿음은 용서를 낳고, 용서는 구원을 낳고, 구원은 새로운 결단을 낳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1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우리가 고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럼 뭐냐? 요걸 이제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어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시작.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죽은 자를 살리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세요. 그러면 이걸 진짜 믿으면 낙심할 필요 없겠죠.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언제나 없다고 낙심하잖아. 뭐 없어서 오늘 낙심해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걸 진짜 믿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믿음 주십시오 이래서 믿음이 굳세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만큼 여러분 믿음이 굳세진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믿은 바. 18절.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믿었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어.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니 나이도 먹고 경수도 다 끊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과 의학으로는 애 낳을 수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 데리고 가서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아니 나이가 먹어서 아내는 경수가 다 끊어지고 늙었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낳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하세요, 안 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게. 이름도 바꿔.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19절. 그가 이제 그 형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100세 늙은이에요.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얘기 위해서 낳겠어요.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과 계산과 내 형편으로 봐서는 애 낳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 형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뭐 했다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형편과 처지를 봐서는 믿음이 아이고 뭐가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웃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지지 않으려면 뭘 믿어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여러분 언제나 믿음이 약해진다고요. 말씀을 언제나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만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굳세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믿음이 약해져요? 우리가 형편 처지 보니까, 사람 보니까 그럼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왜 시험 들어요? 믿음이 약하니까.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다 시험 들어. 왜 시험 들었어요? 언제 사람 믿으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믿음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지금 써 있단 말이에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딱 나오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금방 5가지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시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룬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고 그럴 때 뭐가 딱 여러분 마음에 차지해야 되냐?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니까 말씀 더 보셔야 돼요. 저 감사한 건 집사람이 힘들지 안 힘들겠어요. 숨쉬기도 힘든 사람인데. 그런데요, 집에 들어가보면 성경 봐요. 그래서 내가 저 말씀이 저 사람을 살리는구나, 제가 목격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면요, 말씀이 저 사람을 지켜주는구나. 참 저는 그 생각했어요. 저런 환경 만나면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겠다, 그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게 걱정되대요. 저 사람 저러다가 우울증 걸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보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그래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래요. 우리가 믿음을 굳세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아는 거. 그럼 믿음이 굳세져요. 하나님은 정말 공급자야.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정말 복의 통로로 꼭 만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야. 내가 이걸 믿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여진다, 굳세진다. 그래서 힘들 때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 뭐라고요? 능히 이루실 것을 뭐 했다고요? 확신했다.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확신해야 돼. 확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확신. 그래서 믿어지지 않으면 믿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안 믿어진다고, 내가 자꾸 의심이 온다고, 그래서 내가 불안하다고.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한다는 얘기는 안 믿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도하고도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불안해, 자꾸 염려가 돼. 그때는요 부지적 기도하세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믿음과 염려가 같이 갈 수 있다?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는 염려가 사라지고요, 염려가 가득 차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갖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염려는 끊임없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는요 아들, 딸 시집만 다 보내면 걱정 없을 줄 알았잖아요.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한 곡에 넣으면 또 한 곡에.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염려하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불안하고 초조한데 뭐가 행복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는 비결이에요.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왜 성경 기록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를 위하여 지금 기록해 놓은 말씀이란 얘기예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면 죽음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어디에 내줌이 되고요?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는 얘기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너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함받았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죽음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아침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바라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오늘 이 아침 찬양한 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가 믿으실 만한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주시고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을 언제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들에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욕과 같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진실로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것을 이제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